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날씨가 춥고 어제는 또 눈도 많이 내려서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고 또 성도 여러분께서 모두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매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한 해가 시작될 때 어쩌면 저에게 자신감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주어진 사업을 또 하나님의 가업을 잘 이루리라고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저는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목회직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올해 나는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은 어렵더라도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제가 받은 성적표를 이렇게 보았을 때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 때문에 혹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또 생각처럼 교회가 잘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들은 다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리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같은 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감을 좀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자신감도 없고 우리는 작년 한 해를 살아왔을 때 능력이 없었음을 발견했으니 그냥 이대로 관망하면서 올 한 해를 또 보내야만 할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모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집트 공주에게 하수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 왕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인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동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40년의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는 사실 왕자로 있었을 때는 그에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들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는 그에게 있던 모든 자신감과 포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그때에 40년이 흘러서 이제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이전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는 분명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그는 학식도 있고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늘 뭐가 넘쳤었어요? 네, 자신감이 넘쳤었죠. 그는 이전에 분명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더니 그러한 모든 기술들을 잊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지금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때 받은 학문들을 모세는 사실 비워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학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부적당한 학문들이었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웠다. 애굽에서 모세를 에워싸고 있었던 영향,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독처에 있었던 방탕함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와 장엄한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개발 중에 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모세 자신도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살기 위하여 투쟁할 필요가 있었다. 어쩌면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 그것들을 좀 비워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배웠던 기술들을 차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어때요?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쓰지 않았던 학문과 언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께서요, 가끔 일본어를 쓰세요. 스봉이라는 단어도 쓰시고 스메기리라고 하는 말도 쓰십니다. 바지, 손톱깎이 이런 뜻이죠. 할머니가 일본에 있을 때 굉장히 유창하게 그 말을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유창하게 그 말을 쓰실까요? 아니요.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을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말을 그렇게 몇 단어 말고는 잘 모르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필리핀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필리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외국인이 말을 걸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가 몇 번이나 애굽의 학문이나 또 말하는 기술이나 또 군대 이런 이론이나 그런 거 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쩌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자신감을 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학문도 없어요. 그러니 뭐가 더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5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는 이제 구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그는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을 때처럼 그들의 언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유창하게 말할 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고 자신감이 있을 때 노력했었는데 그때 외면당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간,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양을 치며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4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만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4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40년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어서 나의 힘으로 민족들을 구원해 보리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찬란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찮하고 너무나도 낮은 모습입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목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별로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가증하게 여긴다, 천하게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겠어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가서 그가 동족들인 그 장로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40년 전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수사학도 좀 있고 학문을 많이 알았었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4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자신감도 없는 모세에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막 돼서 돌아다니고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뺐더니 문두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두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나흘강의 그 강물을 좀 떠와라. 그리고 그걸 땅에 부으면 그게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모세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자신감이 없죠.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시데바림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돌아볼 때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성도 여러분?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3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요. 4장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자신감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여전히 뭘 바라봐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교회 주축도를 세울 때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도 없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 나가야 될지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능력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 없음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너의 능력으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도 역시 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말하는 능력이 졸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서서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회당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가 밤새도록 강론할 수도 있었고요. 재판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없음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감이 가장 떨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은 부르셔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맡기시고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베아드, 즉 손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손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쓰세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노를 바라시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계속 안 간다 하니까 이제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한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어디를 향해 가요? 애굽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없다고 말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민족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이 신양교회를 이끌어갈 주님의 일꾼으로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낙담하고 가장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신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